우리가 지난 강해에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윤리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도로 부름받은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거짓을 용인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또 거짓에 대하여 아주 무감각한 곳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명히 상세 페이지를 보고 물건을 샀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까 내가 화면으로 확인했던 것과 다른 물건이 오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물건도 아니라 아예 다른 물건을 샀는데 벽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신발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홈쇼핑 광고를 보고 물건을 샀는데 과장 광고였구나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형제 그 무슨 시장이었죠? 인천에? 네, 소래포구 이야기 하던데 그 소래포구에 생선 사러 갔다가 저울치기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혼집을 전세로 얻었는데 그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에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은 거짓말을 정말 쉽게 합니다. 자기 발언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남는데도 오전에 한 증언과 오후에 한 증언이 다른 경우도 많죠. 오늘날 거짓 뉴스는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호도합니다. 또 사실과 맞지 않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도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이나 이력을 위조해서 부정 취직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증명서 한 장으로 거짓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고 거짓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거짓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가정이 산산조각 난 이유도 여러분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타락한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 가인도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짓말한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를 쳐 죽이고서 땅에 묻어두었는데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로 대답했던 사람이 타락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마귀를 닮아서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름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새 사람으로서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거짓을 버리라. 사실 이거 거짓말을 버리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말하자면은 이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온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제로에서 플러스로 나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거짓을 버리는 정도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려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웃이 누구일까요? 25절 말미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지켜야 할 세 사람의 생활 윤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진실한 관계가 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고로 성도로 한다면은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신뢰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맹세를 많이 하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부모를 걸고 맹세한다. 내 자식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굳이 그런 맹세가 필요할 정도로 불신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말을 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죠. 이처럼 거짓은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지만 참된 말은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진실되고 성도가 믿음직스러워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믿음직스러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전하는 복음, 성도가 전하는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생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라는 것은 이 끓어오르는 것을 뱉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분을 내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분 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분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가 이 어린 아이를 막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 향해서 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 장사치들을 보면서 상을 들어 얻고 분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나 또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분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 분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어서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고 급소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을 이기려면은 당연히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적군의 진중에 어떤 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틈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해서 집어넣습니다. 거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탁 건드리면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디에 틈이 생겼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을
품고서 해가 지도록 분을 해소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사탄은 다 그 틈으로 치고 들어와서 개인의 삶도 망가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깨트리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분이 일지만 이 분을 빨리 해결하고 해소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사실 일어나는 이 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건대 하나님께 가서 탄식하는 거거든요. 나의 억울함, 답답함, 이 분함들을 하나님께 가서 다 쏟아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분을 가장 잘 해소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다 해소하게 되면은 사탄은 도대체 우리를 볼 때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은 대단히 호전적인 게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어들거나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 분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다툼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수해 줄까?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참교육을 시전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죠. 분을 품고 분을 폭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분을 품고 사는 성도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지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운전하다가 노하고 그 노하는 게 더 지나쳐가지고 라가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10원짜리 욕을 뱉어내고 미련한 놈, 운전을 그따위로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분노가 확대되어 가면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거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관하여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분이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야 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들끼리 또 부부끼리 싸움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결혼하면 평생에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착한 아내가 마귀로 변합니다. 운전을 할 때 한 번에 화를 내지 않는 남편이 악마로 변해요. 악마로.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앙심을 품고 보복해야 되겠다. 갚아줘야 되겠다. 참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분을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중오심을 부추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우리 일하다 보면 정말 부당한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이 사회생활 1년차 성도님 중에 진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를 제가 알거든요. 지금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들어도 정말 제가 대신 화내주고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이 분을 폭발시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리는 거죠. 마귀가 그대로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은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설령 분을 내고 화를 냈다 하더라도 어서 해가 지기 전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세 사람의 생활. 두 번째, 분을 내지 말고.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않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나오지요.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여기 보면은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리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은 지금도 도적질 하고 있다 너가, 이런 뉘앙스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 도적질 하는 자 이것을 남성 단수로 썼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전히 이 도벽을 버리지 못한 특정 성도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이 교훈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넘쳐났는데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이 가장들은 종종 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만큼 물건 가져가기 쉬운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104호실에 가면은 다 여기 귀중품 다 놔두고 가는데 영상으로 지키죠. 그 다 놔두고 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사실 가져갈 수도 있는 쉬운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보면은 물건 잃어버린 일들이 꼭 한두 건씩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추측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마땅한 행동인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는 이것은 합당치 않은 행동이요, 또 버려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중에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계명에 관한 대교리 문답 해설을 읽어보면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도둑질에 해당되는 일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마땅히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는 것, 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주인 모를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맹세에 불성실한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지 않는 것, 모두에게 허락된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재기하는 것, 또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며 애착하는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고 필연적인 선한 추론을 통해 가지고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 얼마든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뭐 어떤 거 있겠습니까? 저도 한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원들 중에 회사에 있는 그런 비품들 그냥 슬쩍 해서 자기 집에 가져간 사람 많습니다. 탕비실에 있는 커피 믹스 한 묶음 저거 가방에 넣고 가져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뷔페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 타파통 다 꺼내가지고 물건 다 담고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원들 중에 근무 시간인데 사적으로 유튜브를 본다거나 근무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9시가 되면은 주식 거래한다고 화장실 가서 몇십 분을 앉아 있는 거. 다 시간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겠죠. 사무용 볼펜들, 뭐 프리미어 테이프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하려고 가져오는 거, 그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청년 때 분명히 학교에 내야 되는 레포트를 어디서 출력했나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출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아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였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강사로 와달라는 외부 공문을 한 장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근데 그 공문에 그 장로님이 근무하는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오피셜한 용지에 그 공문이 딱 날아온 것을 보고서는 나는 못 가겠다 바로 반려하신 분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에서 제로에 멈추지 말고 이제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손으로 수고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언약 백성의 생활 윤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아주 빈궁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것을 늘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의 11조를 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추수를 하다가 곡식단 하나를 밭에 놔두고 온 것이 문득 뒤늦게 생각나게 된다면은 그거 주우러 가라 그랬습니까? 주우러 가지 말라 했습니까? 주우러 가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레위기 19장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일일이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그 포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타국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언약 백성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세 사람의 생활 윤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빈궁한 형제, 빈궁한 자매를 구제할 것이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원리잖아요. 이 정확한 헌금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내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성도는요, 우리 가족들 먹을 돈만 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복양할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많이 벌고 땀 흘려가지고 많이 거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곳간을 넓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빈궁한 형제 자매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도둑질 하던 손에서 외려 수고하고 땀 흘려서 형제를 돕는 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세 사람의 또 하나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기 더러운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썩은, 부패한 이런 뜻입니다. 또는 악하고 불건전한 말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버려야 할 썩은 말, 부패한 말, 불건전한 말,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말들이 되겠습니까? 욕설이라든지 음담패설이라든지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아주 냉소적인 말이라든지 비꼬고 깎아내리는 말이라든지 남에게 상처 주고 낙담시키는 그런 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형제를 낙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세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외려 성도를 세우는 데 소용되는 모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번역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 덕이라는 말은 없고 의역을 한 것이고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모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맥을 보면은
뭐 짧게 보면은 덕을 세운다고도 얼마든지 의역을 할 수 있지만 성도의 몸은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모든 말들을 선한 말들을 하라 이렇게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어뜨리고 깨트리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히려 상대를 세워주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들을 계속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의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청년의 시절에 참 말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냥 뭐 조용히라도 입 닫고 있었으면 나의 미련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꼭 이 혈기왕성함 때문에 말 뱉어내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입으로 다 떠들면서 다녔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보통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라. 나는 말 안 해야지. 말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것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을 안 해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악한 말을 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제로에서 온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제로에서 플러스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말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말, 더러운 말 여전히 입에 남아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렸지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는 말들이 주로 선한 말, 말을 했다 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 말을 했다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신적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린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의 상태에 멈춰 있을 수도 없어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문적으로 보면은 29절과 30절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30절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이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려 기쁘게 하면 그분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말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숙제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 식사 다 하실 거죠? 식사 때 나누는 대화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대화가 되도록 한번 고민하고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습성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말하게 됩니다. 말도 우리의 행동과 꼭 닮아서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말도 똑같이 내뱉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덕을 세우는데 사용될 만한 말인가? 내 말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몰 토크 조금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오늘 대화를 사실 이것도 연습해봐야 되거든요. 연습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과 또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대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은요, 이 3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격렬한 분노와 노함과 화와 고함치는 것과, 제가 여기서 참 많이 찔렸는데,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동목들이 32절에 또 나오지요. 어떤 동목들입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말과 행동이라는 두 카테고리로 묶어볼까,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엮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보낸 그 편지 그대로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5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사람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들 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